주기도문 말씀을 보기 시작했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보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땅에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어디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평가하는 게 다 틀리겠지만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너희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치해 두는 사람이 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내 뜻대로 조금 살아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냐. 사실 이 후자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너 뜻대로 살아봐 하는 건 뭐예요? 포기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들으셨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자식을 볼 때, 아이고, 네 맘대로 살아 하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매 때리고 훈계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하고 싶은데 그걸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따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건 삶에 적용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참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기도가 사실 쉬운 것도 아니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간간히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제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드리는 게 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하고, 항상 뭘 내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할까?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뭔가 봤더니 기도는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다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즉 뭐예요? two-way communication이에요. 쌍방간의 대화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Our Father, 아버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가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어느 때건 어떤 상황에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꼭 자리가 만들어지고 내 기도방이 있어야 되고 뭘 갖추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급할 때 누구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얘기만 내가 얘기하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전화기 응답기 앤서링 머신에 내 얘기만 딱 남기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얘기만 잔뜩 하고 끝났다면, 그리고 기도 많이 했네, 그게 기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꼭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야지, 아, 내가 기도를 마쳐도 되겠구나.
그게 몸에 배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들이 중언부언하기 때문이다. 또 외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중언부언 많이 들어봤죠? 아주 심플하게 오늘 설명할게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 반복적으로. 아침에 우리 이진이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맨날 기도할 때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맨날 이렇게 한다. 저도 막 웃어.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겠죠.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가 중언부언이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의미 있는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논리적인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잘 나가다 또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겠죠. 뭔가 논리 정연한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말, 미사오구를 사용해가지고 오래 하면 되나? 그렇다고 또 잘하는 기도도 아니라. 자, 가끔 얘기하죠. 식기도 그렇게 오래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식기도 하다가 뭐 남북통일까지 나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내가 많이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나. 보채는 기도, 소위 말하는 보채는 기도.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보채기만 하면 됩니까? 합당하게 보채도 보채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중요한 기도는 뭐냐? 올바른 기도는 뭐냐? 자기 감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에? 믿음에 의지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기도가 변하면 이건 잘못돼요. 어느 날은 몸이 내가 좀 괜찮아서 기도를 많이 했고 어느 날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 내 기도가 변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또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필요해요.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돼야지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분들 봤어요. 자기는 하루에 꼭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기도한 것 같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기도한 것 같대요. 기도가 무슨 느낌이에요. 기도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하지 못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나 오늘은 됐어. 이런 법이 이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암송구절, 다음 주 암송구절 우리가 봤죠.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제가 이걸 왜 택했는지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심 걱정 때문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다. 근심 걱정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갑니다. 대부분. 뭔가 일이 생겨야지 하나님께 가지. 그러나 마지막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가 꼭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그걸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기도가 나중에 주를 찬양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물어봐서 또 여기서 잠깐 얘기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중언부언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방언은 뭡니까? 방언은 중언부언입니까? 아니 정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까지 나는 들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언이 중언부언입니까? 답부터 얘기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그럼 방언은 변해요. 여러분의 방언이 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평생을 랄랄랄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하다만 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항상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에서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어요. 14장 2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에서 정말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방언은 내 마음에 감춰진 것을 하나님께 직접 보하는 거예요. 직보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항상 똑같지는 않잖아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목사님, 소리는 똑같잖아요. 소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뭐라고 했어요? 듣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방언이랑 틀리다고 했잖아요. 각 나라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들렸어요. 다 다르게. 자기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다 다른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역사란 말이에요. 물론 가짜로 한다면 그건 중언부언이 될 수가 있겠죠. 가슴 아픈 얘기죠. 무슨 방언까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고 진짜고 그것보다도 정말 문제 이런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혼자 기도할 때는 절대로 방언으로 안 하다가 꼭 누가 하면 나도 따라하고 이 사람 다 하면 저 사람 이거 아니야. 꼭 그래야지 기도가 나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주님과 은밀하게 영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누가 있을 때 한다면 그게 외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방언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하는 이유는 그들과 똑같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고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두신 부분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질문을 3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혼자 생각해 보세요. 답해 보세요. 쉽지 않은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끈질기게 신실하게 기도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스의 노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성경에 얘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히스기야 왕 같은 건 죽기도 됐는데 또 살리시기도 하고 그죠? 자, 둘 다 애매해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은 좌절됩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이것도 애매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대한 질문들이 애매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몇 대 몇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받아들이되 우리의 책임, 기도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 그분만큼 신실합니까?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분은 변화가 없는데 나는 그분만큼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그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으로. 그럼 우리의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듯이 우리도 신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활 가운데 어렵다는 이 어려운 예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게 뭐인지 아세요? 바세바가 가늠하여 애를 낳잖아요. 그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기도했어요. 결사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데려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대부분 원망하고 분해할 그러지 말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나 우리 상황은 정말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의 고백이니까. 그런데 그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끌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도 이래요. 믿음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달라지는 게 없던데.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물론 내 삶이 하나도 변화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싶어. 그러나 그 마음을 1%라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계속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보면서 토요일 날 제가 이 본문 읽으라고 들었죠. 12장 5절부터 아주 좋은 예를 봅니다. 자, 5절 먼저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봅니다. 7절 보세요.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대.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다음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 와중에 자기의 나타낸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세요. 9절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기가 다 이게 어떻게 채워졌는데 풀려졌는데 이거 꿈이야 생시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1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뭐라 했어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느라. 바로 직접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이거 생각도 못하고 이거 꿈이야 생시야 하고 있다가 잠시 후에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해주신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12절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는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단지 기도해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좋은 동기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루틴이 되면 거칠해가 돼요. 이 의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뒤바꿀 수 없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뭐 해줘요?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빠가 해줄 줄로 믿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돼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반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찬양,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저도 좋아. 이 말씀이에요. 찬양 맨날 뭐예요? 그대로 기도하라. 그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확실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뭘 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생각을 거의 안 해봤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우리는 항상 다음 주에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것만 포커스를 맞춰요. 나에게 뭔가 나타날지도. 그러나 그 기도 전에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기도가 있어야지 그 기도가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모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기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고민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늘과 땅을 넘나들 수가 있어야 돼요. 야곱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께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가까운 장래와 먼 장래, 또 지금 현재 일어날 일과 멀리 일어난 일 말하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일어난 일과 하늘에서 일어날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시와 영감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말씀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장소적임이 어디예요? 하늘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어디를 말할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배웠죠.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이는 게 뭐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늘의 의미와 땅의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왜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건 구별된 세계, 완전히 구별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실 세계라고 그러죠. 그럼 하늘은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세계. 여러분, 신령한 세계가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보면서 하늘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인가 무엇인가를 알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복을 다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제가 에베소서 암송하시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유를 암송하시고 있는 분께 언젠가 반드시 깨달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령한 말씀인가. 하늘에 속한 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공기 맨날 듣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삶은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것에 통제되고 있어요. 그걸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인식하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금 더 나갑시다. 자,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일어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영적 세계에서. 제가 표현을 할게요. 뭐예요? 전쟁. 영적인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창세로부터 이 일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한 얘기가 너무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걸 못 구별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영역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평생 동안 땅의 것만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믿고 인식해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 그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장해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밑바닥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겠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예요. 외식이라는 말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완전히 비교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은사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은사 앞에 제목이 나왔죠. 성령의 은사, 기도의 은사,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뭔지 아세요?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천사 정말 계속 나오고 있죠. 저도 이렇게 천사를 얘기 많이 할지 몰랐어요. 천사가 하는 일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왕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수종듭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는 아까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천사들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보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열왕기하 6장이 15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한 자. 지금 이 군대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하면 누구예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병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엘리야의 종들이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지. 나중에 눈이 떠서 보게 됐을 뿐이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예배드릴 때문에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사람만 보고 예배드려야 된다면 참 많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악한 세력도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출애굽 시킬 때부터 내내 역사했던 하나님의 권세, 능력의 권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높이 들어 올렸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전세가 막 역전돼요. 전투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놀라운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겨?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군사들이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거 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 모세가 손 들었습니다. 얘기해주면 갑자기 힘이 납니까? 사기가 막 진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막 인컬리지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전세가 달라지는 원인은 군인들의 마음 자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에 미안한 얘기지만 오로지 뭐예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겨야지 땅에서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 향해서 손을 들 때 천사들이 함께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세 번째, 다니엘서 봅니다. 10장 12절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에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가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것도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죠. 자,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거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바로 없어요. 왜? 중간에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텀은 다 틀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늘의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already not yet이라는 말 들었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이런 환상들을 가끔가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기다리라, 인내해라, 끝까지 싸우라.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승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보겠지만 십자가 위에서 이건 하늘과 땅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도 다 받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누구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따라 하신 거예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 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하늘 전쟁에서 천사들에게 졌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명적으로 졌습니다. 또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또 졌어요. 나머지 쫓겨난 잔당 패거들이 이제 남아있을 거예요. 왜?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전쟁을 맡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꼭 이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기려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적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할 때 사람에게 의식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으로 쫓아내셨잖아요. 초대교회 동안 많은 사탄의 역사,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혈의 능력과 헌신된 기도와 성령의 역사 연결시켜서 사역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기도에서 이 말이 오늘부터 꼭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이미 울려 퍼진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도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크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로서 하나님 기쁘심을 받고 우리 심령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